오늘은 사도행전 23장 말씀으로 오늘 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유대인 최고 의결기관인 산헤드린 공의 앞에 서서 신문당하고 이후 유대인 암살단의 위협을 피해서 가이사랴로 이동하는 역동적인 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앞장 22장에서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간증으로 풀어내며 복음을 전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 회중들은 더 화를 내고 소동하는 가운데 있었죠. 천부장은 바울이 흥분한 다수의 유대인 회중 앞에서 변명을 했는데도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보고 채찍질해서 바울을 찾아내려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바울이 로마의 시민인 것도 알았고, 그리고 나서 그 이튿날 유대인의 최고 의결기관인 산헤드린을 소집하고 정식 재판을 받게 하는 내용입니다. 로마 제국은요, 많은 점령지를 쉽고 효과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점령지의 상황에 맞게 그곳의 지방자치 정부를 허용했었습니다. 이러한 로마 정책에 편승해서 만들어진 것이 산헤드린 공의회입니다. 산헤드린의 기능은 종교적, 도덕적, 그리고 정치적인 일까지 했었는데, 종교적인 기능으로는 유대인 전체를 관리했었고, 정치적으로는 사법권으로 사형을 선고할 수 있었지만 로마 정부의 비준을 얻어야만 집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산헤드린 이 공회의 지도자들이 부패했었던 것이 안타까운 일인 것이죠. 오늘 본문 2절을 보니까 당시 대제사장은 아나니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한 요세푸스라는 역사학자의 기록에 따르면요,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48년부터 59년도까지 세도를 누린 자로 세속적으로 탐욕스럽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본문에도 그의 불의함이 잘 나타나 있다고 합니다. 바울이 공회 앞에서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라고 진심을 다해서 고백을 하지만 대제사장은 묻지도 않고 아무것도 말하지도 않고 그 입을 치라라고 명하는 것을 1절과 2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간증 속에서 그가 예전에 만난 동명의 아나니아라는 이름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바울이 눈을 뜨도록 했었던 인물이었지만 오늘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바울이 어떤 말도 하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대제사장은 하나님께 받은 바 그 임무는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신의 권력을 오남용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의회를 이끌고 있으니 바울에 대한 신문이 바르게 될 리가 만무했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가장 공의로운 판결을 내려야 할 지도자들이 부패한 사건이 이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공의롭게 세상을 바라보고 사랑으로 주님 주신 명령을 준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사랑의 눈으로 봐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눈이 미워함으로 바라본다면, 그리고 우리 입을 열어서 긍휼과 사랑의 언어가 나와야 하는데 저주의 언어와 그리고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말들만 나온다면 그 그리스도인은 바울의 눈을 뜨게 한 아나니아 같은 사람일까요? 아니면 바울의 입을 다물게 한 대제사장 아나니아 같은 사람일까요? 우리는 이것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의 역할들이 어떠했는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빚진 자들이 아닙니다. 반대죠. 세상의 빛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처한 상황은 이 부패한 산헤드린의 공의의 손에 있었다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바울의 무죄와 유죄 판결 여부가 이들에게 달려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왜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을까요? 공회에 바울을 맡긴 천부장 역시 정의롭고 공의로운 사람은 아니었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만 바울을 어렵게 했던 것은 아니죠.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바울에게 닥친 상황은 더 어려운 일이 닥쳐오게 됩니다. 23장 12절부터 15절까지를 쭉 읽다 보면 바울을 죽이기 위해 40여 명의 암살단이 움직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으로 구성된 훈련된 암살단이 바울을 죽이겠다고 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바울을 보호해줘야 할 지도자들은 오히려 이들과 결탁해서 뜻을 함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할 때 나중에 전해 들었을 때 바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두려웠겠고 억울했으며 무서웠을 만했을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환경을 바울에게 허락하셨을까요? 이 최악의 상황에 어떤 하나님의 선이 있겠습니까? 어쩌면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되면요, 하나님께 비슷한 의문을 품게 될 것입니다.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을 주셨지?
이런 상황들을 나에게 왜 허락하셨을까? 왜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하셨으며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셨을까?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는 믿지 않을래 하면서 불신앙의 모습을 보이는 것들을 간혹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도 우리는 끝까지 믿고 바라봐야 할 분은 바로 하나님이죠. 그 모든 것들을, 우리의 모든 어려운 상황들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는 모습을 보일 때 바울이 처한 상황을 바꾸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고요, 바울의 담대한 모습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처한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첫째로 하나님 바울에게 부패한 지도자들 앞에서 담대히 증언하게 하셨고요,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바울은 자기 입을 치라고 명령한 대제사장을 향해서 아주 담대하게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이렇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울이 보장받은 안전입니다. 바울에게 허락된 최악의 상황은요, 무서운 암살단이었는데 하나님이 이를 선으로 바꾸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린 경이로움을 읽을 수 있습니다. 16절 말씀인데요,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네, 이름을 잘 모르겠지만 바울의 생질이라고 했었던 이 사람이 우연히 암살단의 계획을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는 곧 바울 그리고 천부장의 귀에까지 들려지게 됩니다. 천부장은요, 이를 계기로 가이사랴로 호송하기로 결정하게 되는데요, 이 역할이 아주 컸습니다. 만약 암살단이 없었다면 바울은 천부장을 통한 안전을 보장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마 부패한 사내들인 공의회를 통해서 호송이 되었을 것인데, 그렇게 되었다면 바울은 안전받지 못하고 돌에 맞아 죽었을 수도 있는 상황이 이곳에서 이어졌다는 것이죠. 또한 바울이 곳곳에 매복한 자객들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게 된 것이 바로 자객단이 출동하게 되고 이를 드러나게 한 사건인 것입니다. 유대인의 돌에 맞아 죽을 염려도 없고 심지어 가이사랴까지 걸어갈 필요도 없었던 일, 하나님은 이 모든 악한 상황을 선으로 바꾸신 것입니다. 무려 470명이나 되는 완전 무장한 군사들의 보호를 받아서 가이사랴까지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이 두 사건으로 더 안전하고 편해진 바울을 보면서 저는 로마서 9장 28절을 떠오르게 됐습니다.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모든 문제를 통하여서 그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선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의미하게 여긴 것, 문제라 여긴 모든 것을 오히려 선으로 사용하시는 주님의 수단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이제 저와 여러분 모두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에게 허락된 상황에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는 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